우리는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힘에 의해 서로에게 이끌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논리를 뛰어넘고 단순한 욕망보다 강하며 우리 자신의 기억보다 더 오래된 어떤 힘에 의한 이끌림입니다. 단순한 화학 반응이나 낭만적인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두 영혼이 만나는 우주적인 충돌과도 같은 것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둘 모두 변화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반응이 마법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만남은 파괴처럼 느껴지고 어떤 만남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울 앞에 서서 내 존재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의 상처로 통하는 문, 억눌려왔던 욕망, 그리고 너무나 깊이 묻혀 있어서 오직 사랑만이 파헤칠 수 있었던 당신의 조각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영혼의 과제였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결코 계획할 수 없었던 일을 당신의 무의식이 완벽하게 조율해낸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 속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발견했고 그 조각에 닿기 위해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부수고 재건하며 당신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고 준비되지 않은 당신의 모습을 시험하여 마침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소환이었습니다. 당신은 운명의 상대를 찾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어쩌면 당신은 거울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비춘 것은 상대방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갈망, 그리고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을 너무나 깊이 흔들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당신이 느껴본 적도 없는 감정들을 일깨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이 말한 동시성의 원리였고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 개성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더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에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를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이 평범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칼 융의 심리학에 기반한 10가지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인문의식이자 진화라는 부름이며 가면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신성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사랑을 다르게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1장. 그 만남은 당신의 그림자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외로워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어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미소 짓는 당신의 모습,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바쁘게 살아가며 거울을 애써 피하는 그런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때가 되었어. 기억해야 할 시간, 묻혀있던 것을 드러내야 할 시간, 다시 느껴야 할 시간이야 라고 속삭이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만납니다. 칼 융은 그림자란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고 외면해 온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왔을 때 당신이 압도적이고 거의 우주적인 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을 갈망하는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 자신의 조각들이 재회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우연히 당신의 삶에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 당신의 내면 아이, 그리고 당신이 감히 건드려 본 적 없는 모든 묻혀있던 믿음에 의해 소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시선은 엑스레이처럼 느껴지고 모든 대화는 또 다른 겹을 벗겨내며 둘 사이의 모든 침묵은 당신이 말한 적은 없지만 항상 느껴왔던 것들의 고대 메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활성화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설렘만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서진 조각들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이 치유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일깨우고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불안감을 자극하며 오직 진실한 무언가가 방에 들어왔을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연결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움찔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관계를 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가 이토록 빛에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맨틱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형입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은 당신의 잃어버린 반쪽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직면하게 합니다. 당신의 강점만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들어보이며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모두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니 만약 이 사랑이 왜 이토록 아픈지, 왜 이렇게 압도적인지, 왜 그들이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폭풍처럼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당신의 그림자가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2장. 그 인연은 이상할 정도로 익숙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나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잠시 멈춥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치 잠들어 있던 당신의 일부가 막 눈을 뜬 것 같은 기이하고 애틋한 인식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이 잊고 있던 기억처럼 너무나 여러 번 깨어났지만 결국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잠에서 깨던 꿈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부르곤 하죠. 칼 융은 이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즉시 알아차리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항상 알고 있던 무언가를 마침내 따라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식, 마치 이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뿐만 아니라 과거의 당신, 그리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미래의 당신까지도 이해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원형의 의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메시지나 교훈 또는 거울을 가져다 줄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무의식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불꽃과 혼돈이 아니라 고요함과 인식, 내면의 침묵이 찾아옵니다. 당신 안에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때문입니다. 아, 당신이었군요. 그 순간 논리는 옆으로 물러서고 자아는 통제력을 잃으며 시간은 휘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존재감, 에너지, 그리고 거칠게 끌리면서도 깊이 평화로운 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들릴 뿐입니다. 여기서 시작되지 않은 인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의 기억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신비의 핵심입니다. 이 연결이 편안해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적 청사진, 즉 이 순간 이전부터 당신을 형성해온 패턴, 상처, 그리고 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냥 끌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그들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밖으로 나올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무언가의 반영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연결이 일어날 때 당신은 단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당신들의 영혼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깨어 있었던 첫 번째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제3장 강렬한 감정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평화처럼 느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사랑이 전쟁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과의 전쟁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나고 당신의 마음이 열리자 갑자기 당신의 고통도 함께 열립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부분들을 비추는 거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의 동반자, 그들은 당신이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감각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서 괜찮은 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미완의 과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당신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잠시의 침묵 속에서 당신의 버림받은 상처가 비명을 지릅니다. 작은 오해 하나에 당신은 갑자기 어린 시절을 다시 겪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존재조차 잊고 있던 상처를 건드립니다.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깊이 자극할수록 당신은 더 깊이 치유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랑은 이렇게 아픈 걸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픈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간 짊어지고 온 고통이 이제 마침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촉매제이며 잠금 해제 장치이고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억압하고
외면해온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마주하는 신성하고도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속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 묻습니다. 당신이 부서졌다고 느낄 때조차도 여전히 당신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자극하고 흔들고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열지 못했던 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그들과 사랑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되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4장. 그 만남을 둘러싼 의미 있는 우연들. 그날 그런 일은 일어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갈 예정이 아니었고 약속을 거의 취소할 뻔했습니다. 그들 역시 거의 나타나지 않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당신들의 눈은 마주쳤고 길은 엇갈렸으며 영혼은 서로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우연, 기회, 혹은 운명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융은 동시성이란 겉보기에는 관련 없는 두 사건이 시간 속에서 충돌하지만 논리를 거스르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닐 때 발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미 있고 시기적절하며 영혼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보낸 메시지, 대화로 이어진 놓친 비행기, 왜인지도 모르고 당신들을 연결해준 한 명의 공통된 친구. 그 어떤 것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빵 부스러기 길이었고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완벽하게 따라갔습니다. 당신들의 몸이 만나기 전에 당신들의 에너지는 이미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나누기 전에 당신들의 무의식은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타이밍이 맞았을 때 그것은 당신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환이었습니다. 융은 무의식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배경에서 움직이며 사람과 사건을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화해야 할 때가 오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해낼 정확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당신의 진실을 뒤흔들고 그의 이야기가 당신의 다음 장을 활성화시키며 그의 등장을 당신이 이해하기보다 더 깊이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우주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의 특징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정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체크리스트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혼란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정렬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임을 아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논리를 우회하고 당신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고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우연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거울을 만나고 당신의 미래가 열린 바로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5장. 그들은 당신의 거짓된 자아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씁니다. 우리가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연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성에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또는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이고 칭찬하고 인정해줄 수 있는 당신의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쓰는 가면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 아래에는 날 것 그대로의 진짜이며 신성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이 사람은 그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이는지,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매력, 자신감,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면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가면 없이 보여지는 것은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고 당신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단지 대처하기 위해 수년간 자신에게 해온 거짓말, 당신의 습관, 당신의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진실이 당신의 환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해오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당신이 연기해온 역할을 방해하며 사랑받기 위해 구축한 거짓된 정체성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것이 진짜임을 아는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외양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환상을 깨뜨립니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냅니다. 가면을 마주하고 속삭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필요 없어.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연기 아래에 묻혀있던 당신의 버전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의 진실의 불편함 속에 앉아있게 만듭니다. 네, 그것은 취약하고 드러나며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면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지만 가면 없이도 보여지고 여전히 선택받는 것은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연기해온 캐릭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상 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그런 버전을 만날 때 당신은 단지 드러났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짜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깨우는 사랑은 항상 로맨스보다 기억에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치유는 그때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가면을 칭찬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감히 당신의 영혼에 손을 뻗고 머물 때 말입니다. 제6장 당신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멀고 차갑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 다가갈 수 없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더 깊은 것이 꿈틀거립니다. 당신의 마음속 속삭임, 당신의 영혼으로부터의 질문. 이것이 정말 그들의 모습일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반사된 나의 모습일까?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사랑에서보다 더 이 말이 사실인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동반자는 당신의 꿈뿐만 아니라 당신의 악마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즉 당신의 질투, 통제력,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무가치함, 감정적인 갑옷까지 비추는 거울을 듭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고 당신을 안심시켜주지 않으며 당신을 밀어내고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 있던 상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그들이 무언가를 말하거나 말하지 않기 훨씬 전에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에 묻혀있던 고통의 주파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투사라고 부른 작업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연결이 깊을수록 투사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저버리기 때문에 버림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저들은 저런 식일까?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어떤 부분이 나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 관계가 주는 신성한 고통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설렘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곳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논쟁하고 멀어지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만약 당신이 기꺼이 그 작업을 한다면 이것이 결코 그들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없이 살려고 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분노, 궁핍함,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여전히 보여지기를 울부짖는 당신 안의 아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선물, 즉 온전해지라는 초대를 당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때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과 데이트하고 다른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비난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자극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해방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7장. 그들은 당신의 삶의 흐름을 뒤흔듭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고요한 하늘 한가운데의 번개처럼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며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우정은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평소의 습관은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좇았던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았고
당신의 내면 세계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것은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문의식이었습니다. 칼 융은 모든 진정한 영적 각성은 혼란으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거짓된 삶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 손을 잡고 역할을 하고 이안을 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환상을 해체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너무 깊이 묻혀 있어서 당신의 옛 삶이 감당할 수 없었던 진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이 융이 개성화라고 의미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아가 무너지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만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목표들은 이제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안락한 공간은 감옥으로 변했고 침묵은 더 커졌으며 감정은 더 복잡해졌고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혼돈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적인 재건축이었습니다. 때때로 우주는 평화를 먼저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척해온 당신의 버전을 깨뜨리기 위해 혼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연결이 진짜였음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삶에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재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철거입니다. 당신의 다음 버전이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이상 조화롭지 않은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질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질서는 당신의 영혼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착은 그것을 점화시킨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그들은 당신의 삶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혼란은 당신의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길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결코 명확함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8장.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것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구원자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불완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공허함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자신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라고, 당신을 고쳐줄 사람을 찾으라고, 당신의 더 나은 반쪽이 될 파트너를 갈망하라고, 당신이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반쪽짜리 영혼이라고 믿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름답고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칼 융은 온전함은 자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하며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오직 당신이 완성을 위해 밖을 내다보는 것을 멈추고 진실을 위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만 일어납니다.
이러한 깊이의 수준에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은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깨웁니다. 그들은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을 반영합니다. 두려움 아래에 묻혔던 자신감 있는 당신의 모습,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빛을 잃었던 열정적인 자, 세상이 현실적이 되어라고 말하기 전에 큰 꿈을 꾸었던 두려움 없는 영혼. 그들은 당신을 구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그토록 다르고 강렬하고 영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하고 버리고 부정해온 당신의 조각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그 부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의 역할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반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온전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잊었을 뿐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 때문에, 어린 시절의 조건화 때문에,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수년 때문에 잊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환상이 아닌 거울처럼, 동화가 아닌 당신의 온전한 자아의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단지 당신의 아름다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묻혀있던 능력, 잊혀진 깊이, 그리고 신성한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그토록 날 것처럼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을 이미 온전한 존재로 볼 때 당신은 어쩌면 당신이 전혀 구출될 필요가 없었다는 진실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지 기억해낼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기억해내도록 돕습니다. 당신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영을 통해서, 당신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의존이나 환상이 아니라 영혼 수준의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이 불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로 당신이 항상 모든 것이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제9장. 그 관계는 신성하면서도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난 순간부터 그것은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이고 운명적이며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쓰여진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에서, 그들의 눈에서,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쉬는 듯한 방식에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거리는 너무 멀었으며 감정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삶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신성한 연결은 신성한 모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옳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할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대극의 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극, 즉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영혼, 통제의 안락함과 변화의 혼돈 사이의 신성한 심리적 마찰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너무나 깊이 건드리고 묻혀있고 숨겨진 그림자를 깨우는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단순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연금술을 얻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은 본질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은 불, 압력,
파괴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무언가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 신성하면서도 파괴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갈망하지만 그들 주위에 있는 것은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결합을 갈망하지만 당신의 상처는 그 친밀함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떠나려고 하지만 그 연결은 중력처럼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편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 우주의 가장자리에 서서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과 가장 깊은 두려움을 모두 반영하는 거울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것은 쉬울 리가 없습니다. 쉬운 것은 당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안락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붙잡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싶고, 잊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과 조화를 이룬 연결의 역설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명확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순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이 목적이 되고 혼란이 의식이 되는 신성한 공간으로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긴장, 즉 욕망과 절망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느낌은 기능장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설계이며 당신의 영혼을 다음 진화 단계로 조각하는 힘입니다. 융은 이 대극의 긴장이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갈망, 아픔, 좌절이 바로 성장에 필요한 정확한 재료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아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감당하도록 늘려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은 당신이었던 것 이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거짓된 자아를 깨뜨리고 마침내 당신의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신성한 압력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쉬울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안락함, 당신의 기대, 당신의 옛 정체성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되찾는 것은 당신의 진실입니다. 제10장 그 사랑은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로 이끕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은 머물지 않고 한때 잡았던 어떤 손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은 아무리 신성한 연결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그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머물든 연기처럼 사라지든 이야기가 평생의 약속으로 끝나든 조용한 마음의 상처로 끝나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마음을 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사랑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단지 당신의 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꿨습니다. 칼 융은 이 신성한 여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자아가 아니라 생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역할과 책임에 의해 형성된 자아가 아니라 진짜 자아,
트라우마 아래에 묻혀있던 자, 가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 당신의 그림자가 내내 지키고 있던 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신성하고 고통스럽고 아름답고 복잡했던 만큼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빛, 당신의 어둠, 당신의 잠재력, 당신의 고통, 당신의 힘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치유되어야 할 것을 보았고 자신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들을 느꼈으며 할 수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울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했던 욕망, 꿈, 상처, 진실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구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당신의 버전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완성시키지 않았지만 당신이 잊고 있던 온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처음부터의 요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든 것의 반영이었으며 당신이 이미 그러한 모든 것의 상기였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동반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정말로 만난 것은 당신의 영혼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당신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이 버렸던 부분, 당신이 판단했던 부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이것은 단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인문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을 표면으로 가져왔고 당신의 그림자를 보이게 했으며 환상을 산산조각냈고 가면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잿더미에서 당신은 다르게 더 깊고 더 현명하고 더 온전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떠났더라도 이야기가 끝났더라도 감히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마주하고 통합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귀환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의 귀환.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이끕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각성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여정에 작은 등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이곳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각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신성하고 당신의 고통은 새로운 문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더 깊이 나아가요. 그리고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